같이 기도하시면서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간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3년도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심리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할까지 예수는 우리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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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3년을 주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통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각각 가정과 모든 구원학교의 관계자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택하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여 이기는 믿음의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3년 1년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끝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며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2023년을 잘 마무리 짓는 또한 2024년을 맞이하는 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강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도아지와 성경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의 지킴으로 하나님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 축복, 형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마무리 시켜주신 하나님, 잘 지키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24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넘쳐 흘러 넘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누리고 택하고 주님 선포하여 모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놀라운 비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선포케 하여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24년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지루하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 힘입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랑이 풍만하게 베풀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도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켜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네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이 정말 교차하는 시간이네요. 또 지난날에 잘못된 거, 후회스러운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 깨끗한 마음으로 또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좋은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가시떨기를 심으면 거기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거기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과 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방식으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과 미움과 사람을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죄의 본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요,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 그 상대방을 욕하게 되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원하고 원수를 맺게 되고 그리함으로 서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신이 피폐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우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움의 씨앗이, 미움의 마음이 살인까지 낳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베풀면 또 많은 사랑으로, 많은 것으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마음이 오가면 정말 그 마음 속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저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그런 발자취를 남기겠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이렇게 또 좋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선으로 심어야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또 그 성령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 마음의 양심까지, 그 양심이 선한 의도인지 악하고 자기를 위한 의도인지 다 파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조롱과 그런 경멸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껏,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그 의로우심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죄악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는 자는 하나님의 또 위로와 상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법만 의식하고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가인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죠? 그 아벨의 형이었던 그 가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살인, 거역의 영이 충만한 그런 범죄하는 영혼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동생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시기심이 아주 가득하게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동생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의 문 앞에 엎드려서 문을 열기만 하면 죄가 그냥 튀어나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죄가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에 동생이 자기보다 인정을 받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일 마음이 생기는데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귀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방황하며 유리하는 삶,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황한다는 것은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벌입니다. 땅에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를 위해 심지 마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죄악을 따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무가치한 것들을 거둘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또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러나 그의 관심은 이 영적인 것, 은혜와 진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돈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주머니를 맡아서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느 여인의 항유유 옥합을 떼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우리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는가? 이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엄청난 이 값이 나가는 향유를 팔면 이것이 돈이 되어 자기 주머니에 돌아오면 얼마든지 얼마 정도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깨트려서 허비하는가?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사랑, 그 영적인 그 이면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의 마음을 읽어볼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육체가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알 수 있지. 그의 인생에 육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가지 마라, 이 길을 가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부지런히 없애고 케어내고 기경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자급 되는 리더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한 그 사실을 드러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했습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놀랍게도 문학을 이끌어가는 시인도 있었고 연극계도 있었고 정치계 여러 사람들이, 아주 탑 리더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검찰에도 있었고 경찰도 있고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음행에 빠져서 괴물이 되어서 타인의 인격과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날이 막힙니다. 잘 되지 못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을 죽이고 각별하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를 따라가게 되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이 육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물리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을 심어야 영생을 거두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행복은 결코 육체를 따라갈 때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썩어질 육체의 것들과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생이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축복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이 아름다운 영생, 이 영생은 성령을 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한 두 사람만 들어본다면요,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 그 시모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라고. 그 시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모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네요.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나아가서 팔자 타령을 하면서 그 운명에 매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시므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자 그 시므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성령을 심은 그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꼭 지불해 주십니다. 육체를 심어도 대가가 따르고 성령을 심어도 대가가 따릅니다.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무엇을 선택할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그것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아멘. 날마다 말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고 선포한 것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행동하고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심은 사람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의 성결함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것은 육체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범죄를 내가 범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옷을 벗기면서까지 그렇게 피했던 그 요셉,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열매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보십시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감옥에 있던 노예가 일약 단숨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다스리고 6년의 그 오랜 기간을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입니다. 형들을 복수합니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노년의 삶을 돌보아 주었던 이 요셉,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지금도 그 하늘의 찬란한 별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요셉,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이 선진을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고 인격이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던 이 요셉,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선을 끝까지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오해를 받아도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악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그 아름다운 선행에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뭐가 금방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 손이 늘어지지 않으면, 왜 피곤하다고 하는 거는 놔버리는 거, 그죠? 낙심해서 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속적인 교제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새로움을 잊고 능력을 잊고 악을 물리치면서 선을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 심는 것은 우리가 또한 3가지 정도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어떤 지식, 누구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그런 현자의 말도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3번째로 심어야 될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너희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 행동, 이런 것들은,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떤 사람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더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또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 왜요? 예수님의 지체들, 나의 형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은 선행입니다.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어떤 물질이 필요한 곳에 또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모든 착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아름답고 선한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 앞에 영생이라는 그 약속이 더욱더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이제 2024년도 연말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성의 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 아버지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도 우리를 도우셨는데 이제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감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늘을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리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 아버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경건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자녀들과 또 모든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2024년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자유시장 경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 더욱더 주님의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고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드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백성을 사랑함으로 주님 나라를 잘 치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 별탈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또 우리 가정들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그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생명을 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말로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일을 또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자 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